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라,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베드로전서를 어떻게 시작하고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나와 있었는지.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였던 것이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오늘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앞서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요, 이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모든 지도자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 양 물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 말은 목자의 근면함을 말하며 하나님의 양떼를 잘 보살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를 따져보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냥 하라. 그 모습도 위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을 전화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왔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짧게 느껴지시나요? 길게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이전의 사역과 오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사역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위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십시오라고 권면하며 사역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줄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어느 시간까지 제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님 허락하시는 그 순간 그 자리 그 시간에 늘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셨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운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구역장, 예배 담당, 각 기관장 등, 그리고 더 넓게 우리는 각각 서 있는 위치에서 리더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나의 완악함으로 허물어진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세워진 은혜가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겉면을 이어나갑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이 교회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그 시기에 사람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젊다라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다 하면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생함, 생동감, 열정, 패기,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모습들이 부정적, 과하게 표현되면 이렇게 되겠죠. 혈기, 분노, 객기, 만용.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지도자를 따라가기보다는 반대 성향이 많은 것이 바로 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운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향합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서나 모이는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즉 지도자는 젊은이들, 즉 신앙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자에게 겸손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젊은이들도 지도자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지도자가 군림하듯이 다듬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일방적이면 안 되고, 반대로 스스로 다듬어지지 않는 자들은 지도자를 향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겸손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입니다. 허리를 동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삽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이 말씀처럼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전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이 가장 확실한 말씀일 겁니다. 베드로 본인이 만났던 예수님의 허리를 동이셨던 그 모습, 본인이 허리를 동이심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스스로의 사랑. 그러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으로 너희도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함을 말하며 그 확실한 모범의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그 확실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전서인이 다른 누구와 말씀을 견주어지 보지 않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도 이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과 패기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려던 열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려던 그때에 어찌하여 주님 저에게 발을 씻겨주십니까? 절대로 저에게 발 씻겨주시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 그 말을 듣자니 베드로는 어찌합니까? 예수님께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운 자가 되고 싶고 사랑하고 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으니 주여 그런 발 말고도 손과 머리 다 씻겨주세요. 이 베드로의 마음에 생생함과 생동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목숨 버리며 걸어가겠다는 그 열정을 넘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을 향한 분노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기까지 하는 자신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그 일을 막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일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알게 되고, 그 겸손함을 알게 되니까 닮아가게 되고, 그 겸손함으로 오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이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나의 완악함이 오늘도 무너뜨림을 경험하신다면 그 은혜 때를 기억하시고 결단하고 그때에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확실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를 따라 살아내는 모든 예수를 닮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실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어떻게요? 매 순간 들어온 말씀으로 주를 닮은 겸손의 삶을 살아낼 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어떤 때요? 삶의 매 순간이 주를 닮은 겸손의 삶을 살아낼 때 말입니다. 이 말은 늘 어느 때나 겸손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는 삶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삶은 오늘도 그 주인이 나라는 사실 때문이죠. 그러니 나를 바라보거나 강하게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높이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 말합니다. 삶의 일병증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삶의 해결점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도 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삶의 해결점이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쫓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삶의 해결점이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시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붙들며 승리자처럼 오늘도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그럼 너의 삶의 해결점은 누구냐? 주님께서 삶의 전부가 주님이시오니 나의 삶에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실제의 삶의 걸음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말씀에서 찾자면요, 그 모습은 바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염려는 삶의 문제죠. 염려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선택의 순간에 있을 것이며 앞선 얘기한 대로 삶의 문제 가운데의 해결점을 그 중심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내리는 삶이 내가 아무리 입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삶의 해결점은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 겸손할 수 있는 행동의 양식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삶에 우리가 오늘도 꽉 쥐고 있는 내가 삶의 해결점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삶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지고 온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하여 말씀으로 나의 들어온 주님의 크신 힘과 사랑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그네 삶, 주님 다시 만날까지 그날까지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세상 속 우리의 삶은 어두움으로 막막함으로 문제와 절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이것은 없으니 이것 바라봐.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아니면 내가 의지할 만한 나. 빠름이란 눈속임으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요, 깨어 있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말은 안디스테미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대치하다와 서다라는 합성어된 말입니다. 즉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여 서 있는 군사적인 용어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 속에 이러한 전쟁과 같은 선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때에 그 문제는 우리에게 강요할 것이죠. 세상의 법칙들을 강요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순간이 올 때에 우리는 날이 선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지를 바르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와 대적하는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세상이 말하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쫓아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세상이 말하기에 무조건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늘 묻고 살피는 가운데에 바르게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러한 삶은 결코 쉽지 않기에 오늘 본문은 9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을 굳게 하여 즉 버티고 견디며 대적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을 함께 겪고 있기에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써서 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기를 사랑으로 문안하고 또 공동체가 그러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마주해 보고 고민할 때에 오늘의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잘 잡아 기도하며 함께 모인 주님의 자들 간에 허리를 동이며 살아가십시다. 서로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의 사랑으로 버티며 견뎌나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는 돌보실 겁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나가게 된 길을 잘 걸어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가는 저와 우리와 모든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